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구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돌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블로인이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10장에서 12장의 내용은 르호보암 왕의 통치 기사를 다루는 부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애굽으로 피신해 있던 여로보암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중노동과 무거운 멍에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사시켰습니다. 그러니 이 짐을 가볍게 하여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이 문제에 대하여 솔로몬의 생전에 함께 일했던 원로들의 의견을 듣기보다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더 포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며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택한 다윗 왕조를 배반한 사건이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한 이 불신앙의 모습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더 포악하게 힘들게 하는 왕을 향하여 데모를 하거나 배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는 묻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언약을 거부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에서도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포악한 행위로 인해 너무도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하여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성도들을 보곤 합니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인 겁니다. 악한 마귀는 바로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좋으니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이 부당하게 한다면 교회를 뛰쳐나가라. 교회를 다니며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믿는 교회라면 차라리 다니지 말아라라고 하며 교회를 떠나버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대한 상처, 그리스도인에 대한 상처로 인해 아예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상처이지 예수님에 대한 상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상처받은 영혼들, 절망과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떠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어 하며 죽을 때까지 교회 안 나오는 영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절대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말고 주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으면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일지언정 목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은 믿되 목사를 믿지 마십시오. 요즘 뭐 뉴스나 그런 거 보면은 믿을만하지 못하잖아요. 목사가 말한 선포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만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괜히 목사를 믿다가 상처만 받아요. 목사만 막 믿고 따라가다가 실망만 해요.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라요. 주님만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가 보낸 역군의 감독인 하도람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로 죽인 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로 인해서 남유다에서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아서 이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다시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으로 여로보암을 치러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거다.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상 11장 26절 이하를 보시면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의 옷을 가지라고 하면서 장래에 북왕국을 다스리게 될 것을 예언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이 솔로몬 왕 시절에 수많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에 경외, 존경하는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나를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기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 또한 다 알고 계시기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감찰하시기에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것에 또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 왕은 스마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되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한 일이 6절에서 10절에 나오는 15개의 방비 성읍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 애굽과 이 블레셋의 공격에 대비한 것과 혹시 북이스라엘에서 쳐들어올까 하여 미리 성읍을 견고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휘관들을 각 성읍에 배치하고 전투 식량과 방패와 창과 같은 전투 무기들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성읍에 놔두며 매우 강하게 준비하게 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하여 방비 성읍을 견고하게 쌓고 준비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방비 성읍을 견고하게 많이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너희가 싸우는 것이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력들이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싸움이 더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영적 싸움이 있는지 뭘 알겠습니까? 운명이니 하지. 우리에게는 운명이니 하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 악한 마귀 세력이, 전에는 우리가 절벽으로 그냥 스스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아무리 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절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들으니 내가 가고 있는 걸음이 사망의 걸음인 줄 알고 깨달아 뒤돌아서서 다시 주님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악한 마귀가 많은 장애물을 놓아 다시 주님을 버리고 절벽으로 가게 하려고 많은 시험거리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이길 그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 믿는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터집니까? 터지죠.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한테 떼어놓으려고 악한 마귀는 계속 공격해요. 그거 알고 믿고 계십니까?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수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을 거예요. 그거 알고 믿고 계세요? 이 자리에 수많은 영적 공격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이 시간에 마음이 힘들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계십니까? 잘 나오셨어요. 주님만이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갖고 계세요. 또 그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세상 밖에 나가 영적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세상 밖에 나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믿음의 방비 성읍을 얼마나 견고하게 많이 쌓고 계십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시험과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 견고한 신앙의 방비 성읍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항상 믿음으로 준비한 성도는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은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굳게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이 동해안 쪽에서 군대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안 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밤에 그 해안 쪽으로 이제 투입합니다. 그때 실탄을 주고 투입을 해요. 투입하기 전에 장비 검사를 합니다. 장비 검사. 총을 만져보면서 실탄이 있는데 장비 검사하고 뭐 방독면이나 그런 게 있는데 장비 검사를 합니다. 근데 개인이 스스로 장비 검사할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수와 부사수를 서로 만져주면서 장비 검사를 서로 해줘요. 그리고 투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철수하면서 다시 장비 검사를 해요. 내게 지금 제대로 갖고 있는가 또 서로 검사를 해줍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장비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 스스로 영적인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장비 검사를 제대로 내가 하고 세상 밖에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다시 집으로 들어올 때에 다시 장비 검사하며 어디 내가 뚫린 데가 있지는 않는가? 어디 무너져 있는 데는 있지 않는가?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동료, 신앙의 동료 서로 장비 검사하며 만날 때 한 주 동안 기도하며 말씀 보고 그렇게 살았는가?
서로 장비 검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장비 검사하고 하루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다시 장비 검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 내 자녀, 신앙의 장비 검사.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구역 식구들 만날 때 한 주간 동안 기도했어? 말씀 읽었어? 서로 장비 검사하기 바랍니다. 신앙의 장비 검사.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마귀의 밥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마귀가 우리의 밥이 될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방비 성읍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싸울 준비를 하시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날마다 찾아오는 마귀의 공격 앞에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승전가가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르호보암 왕이 적군으로부터 대적하기 위하여 방비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주의관과 전투식량과 무기들을 각 성읍에 배치하여 전투에 강한 성읍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방비 성읍을 견고하게 세우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날마다 찾아오는 악한 마귀의 공격 앞에 날마다 승리함으로 승전가가 울려 퍼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삶 공동체에 대한 공동기도음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시고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2000통독 꿈송 암송 말씀 묵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를 준비 중인 중국, 일본 의료선교부와 국내 선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꿈새 하프타임을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잘 준비하게 하소서. 한 주간 성도들의 믿음, 건강, 가정, 직장,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평안한 삶을 허락하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내 신앙의 방위 사업을 쌓으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투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격을 받아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주셔서 우리의 힘을 주시고